특별히 이 10계명을 이제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한 10계명을 10주면 끝나게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어떤 계명들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도 다음 주까지 아마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용과 의미를 보되 제가 적용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 의미에 따른 또 간단한 적용도 우리가 좀 생각하게끔 이런 거 적용거리도 같이 나누면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계명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예, 먼저 이 계명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에 도달하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10번째 계명은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뭐까지 다릅니까? 탐내지 말라는 건 뭘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인가요? 말인가요? 마음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와, 불가능하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이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이걸 지키지 못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르셨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끝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모으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늘 염두하면서 이 계명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배에 관한 계명이면은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각각이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이 10번, 이 10계명 외우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자신 있었는데 10계명 외우는 건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니까 이 순서하고 이 내용이 다 자연스럽게 외워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음 주에 10계명 마무리하고 전체를 한번 이 계명이 뭔가 이거를 좀 한 번 정도 짚어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10번째 계명의 원리는 뭡니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일곱 주부에 파란글씨를 써놨죠. 일단 탐욕을 금지하는. 두 번째는 자족을. 이 모든 계명이요. 뭐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뭘 해야 되는지도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탐욕하지 말고 뭐하라? 자족. 그리고 이 계명의 중요한 다른 계명보다 좀 차별화되는 특별한 점은 마음을 다루고 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해요. 여러분, 이 이웃사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이 10번째 계명 때문에 이 계명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과 지금을 통틀어서 이 내용을 좀 볼 때, 이 옛날과 지금을 통틀어서 여러분 어떤 법에서요, 탐욕을 금지하는 법을 본 적 있습니까? 탐욕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 모든 법들이 뭐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을 규제하지, 이게 마음에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탐욕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 복음을 통틀어 있는 거는 딱 하나, 이 십계명만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적 가르침에는 있을 수는 있겠죠. 마음을 다루니까. 그런데 법에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는 십계명이 유일한 것이죠. 특별히 탐욕은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죄죠.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이요. 뭐 집을 탐낼 수 있죠. 아내를 탐내면 안 되는. 더 있으면 힘들잖아요. 야곱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4명이. 어쨌든 탐내. 남종, 여종, 요즘 뭐 노예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소, 나귀, 뭐 우리 농경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웃의 소유.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 있고 탐낼만 하고 값어치 있는 것들을 여기 목록을 쭉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탐내는 것이 죄다. 특히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 남의 소유를 탐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좀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요. 탐욕하고 욕구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탐욕은 나쁜 거지만 욕구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 탐욕이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죄가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정한 범위가 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이 탐욕이죠. 여러분, 이 보면은 그 무슨 연말이나 아니면 무슨 행사 있을 때 아이들한테 시상식을 하잖아요. 특히 그 초등학교 3학년 밑에 애들한테 이런 이 탐욕과 이기심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딱 선물을 나눠줘요. 자기가 한 대로 예, 딱 선물을 나누는데 자기 선물을 받고는 막 좋아해. 와, 나 선물 받았다 좋아했는데 옆에 친구나 아니면 심지어 가족 안에서 어떤 형제가 자기 거보다 조금 포장이 좋거나 내용이 똑같아요. 포장이 조금만 좋거나 아니면 내용물이 조금만 더 좋은 선물을 받을 때 사실 받을 만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공평하다고 해서 화를 내죠. 얼마 전에도 저희가 막 청소를 하는데 연우가 막 책상을 닦아가고 유겸이 형아는 막 청소하다가 네, 네, 나만 하나 이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공평하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막 부모들이 진짜 이집트에서 굶주린 애들 생각해봐. 그래서 막 이렇게 빡지르고 하지만 이게 약간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 어른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런 이기심에 무감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탐욕은 곧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불평과 시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뒤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지만 탐욕에 빠지면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탐욕은 뭐로 이어져요? 불평과 시기로 이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탐욕의 특징이죠. 이 두 번째로 이 탐심금지 이 계명, 탐욕금지 이 계명의 두 번째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탐욕을 경계하는 이 아굴의 기도와 또한 구약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있고요. 신약에는 이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아굴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아굴이 누구냐면 잠언에서 소개하는 한 편을 쓴 분이에요. 잠언 30편 8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아굴인데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궁핍해서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뭐죠? 궁핍하고 어려우면은 그 필요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보다 자기 생존의 욕구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탐욕인데 하나님의 이름 못되게 범죄할까 두렵고 너무 배부르면 어때요? 너무 풍족하고 탐욕이 넘치면은 하나님에서 잊어버려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탐욕에 빠진. 그래서 그 유명 오직 필요한 양식. 이게 뭐죠?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필요한 것만큼만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지나친 것은 제가 범죄하기 싫습니다. 필요한 양식만을 채워주시며 지나친 풍족함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질까 두렵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생존을 위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귀한 그 지혜로운 기도죠. 잠언이 지혜로운 우리 삶의 태도.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된다. 예. 우리 동양식은 중용이라고요. 중용.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데 이를 뛰어넘는 바울의 고백이 있죠. 제가 뒤에서 좀 볼 거니까 지금 보지 않을 텐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비천한 데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한 곳에서도 똑같은 건데 비천 궁핍. 풍부한 곳에서도
처할 줄도 안다. 일체 내가 뭐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가난해도 만족하고 풍부해도 만족하는 그 비결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하는 새 마음과 새 능력이 있다는 것이 신약 백성, 새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이게 이 계명에서 지향하는 바에 뭐 탐욕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 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편에서 뭐라고요? 탐욕을 금하고 한편에서는 자족하라고 교훈하는 것이 이 계명의 정신이자 원리죠. 두 번째로 이 계명의 내용은 마음의 죄를 다룬다는 것이 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탐욕에서 시작할 때가 맞습니다. 죄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거만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모든 죄를 낳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욕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죄를 낳게 하고 이 죄가 자라서 결국에는 그 결과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 우리의 죄인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탐욕이에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탐욕이 이 기본적인 죄인의 특성이죠. 그리고 이 탐욕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 부패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죄를 범하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 살인의 대부분의 동기가 뭐죠? 탐욕이에요. 음.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 것을 내가 탐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자 뺏기 위해서 살인할 때도 뭐 치정에 의한 살인도 그 마찬가지죠. 내 게 아닌데 왜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모든 살인의 이런 것들이 또 이 생명도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탐하는 것. 탐욕이고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거짓 증거도 모두 이 탐욕의 동기에서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어디까지 살펴본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살피신다? 우리의 마음까지 살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열 번째 계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실제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한테 10계명 중에서 자기가 몇 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합니까? 할 때 대부분은 자기가 지킨다 생각해요. 나 살인한 적 없어. 도둑질 있는데. 따져보면 있는데. 간음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계명만큼은 할 말이 없다. 탐욕. 여기서는 진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준이 어디까지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 중심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계명의 기준이라고. 내가 몇 번 난 살인한 적 없어. 내가 누구 다치게 한 적도 없어.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될 수 있으면 막 그래.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행동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런 말도 있죠. 그분 앞에서는 뭐까지 다 드러난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난다 했어요. 그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선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계명도요. 좀 살펴보니까 어때요? 마음으로부터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임을 알고 알 수 있죠. 앞에 아홉 가지 계명이 겉으로 나타난 행위만을 규정하는 것 같지만 이 십계명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권위를 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탐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앞에 계명들이 다 마음까지도 지켜야 함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계명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어 해도 이 계명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시리아 시대 때 오셔서 이 율법 몇 가지 지키면서 누가 제일 자신만만했죠? 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나는 율법 잘하고 잘 지킨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들의 그 헛된 알량한 자존심 무너뜨리죠. 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이 십계명을 다시 가르쳤죠. 옛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지. 너희 랍비들은 이 몇 가지 뭐 살인 그 뭐지? 그 뭐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했더니 바늘을 몇 담을 하냐, 뭐 몇 걸음을 걸으냐 이런 것까지 세세하면서 지킨다고 자부했는데 안 거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 얘 너희들 그 선생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했지만 율법의 원래 정신이 뭔지 알아? 뭐만 해도 살인이야? 마음으로 미움을 미운 표정으로 눈짓으로 그리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건 이미 살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그런 죄야. 그 근거가 뭐예요? 이 열 번째 근거. 마음까지 다룬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마찬가지죠. 음욕을 피는 거. 어떤 내 합당한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합당한 배우자를 다른 합당한 배우자가 없죠. 다른 배우자를 아니야 다른 이성을에게 헛된 마음을 갖는 것 그거 자체도 통일한 가늠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니까 이게 다 이 열 번째 계명 때문에 다 모든 계명이 그렇다는 거죠. 이 주님이 이 율법의 핵심이 뭔지 중심이 무엇인지를 딱 이렇게 파악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저자니까. 저자로서 그 의미를 이 저자직감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거기다 부자였어요. 젊었어요. 다 갖췄죠. 젊은 부자 청년이 뭘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어요? 기특하게도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 호칭부터가 잘못됐어요. 네. 예수님이 딱 그 틀어서 얘기하죠. 하나님만 선한데 왜 뭐 나보고 선하다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든. 근데 자기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틀렸어요?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자기가 뭔가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잔뜩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좀 영생에 가까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주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딱 기준을 제시하죠. 뭔가 행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쫙 얘기해. 예배는 흉내는 다 내니까. 이웃사랑의 계명을 딱 얘기했더니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뭘 다 지켜. 이게 옛날 랍비들의 가르침만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행위로는 괜찮다. 말로는 괜찮다. 몇 개 두고 도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훅 들어온 질문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내걸었죠. 첫째, 너 영생을 정말 얻고자 한다면은 계명이 진짜 계명이 어디까지 요구한다?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지. 그걸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두 번째, 나 믿고 따라와. 나를 따라와. 이 얘기했을 때 어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뭐에 사로잡힌 걸까요? 다 계명 다 지켰다 했잖아요. 뭐를 안 지킨 거예요, 지금? 탐욕. 자기 것을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절대 내줄 수 없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그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부족한지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면서 얘기해요. 이 탐욕의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웃사랑의 길은 구제도 택하지 않았고 그 탐욕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필 때 여러분들 이 계명, 이 열 번째 계명을 통하여 이 세 번째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은 뭐로부터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도끼인 백기. 네. 63빌딩 위에서 봤을 때 밑으로 딱 쳐다보고 롯데타워 위에서 딱 봤을 때 바퀴벌레나 개미나 뭐 그게 그거죠. 죄인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이 마음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임을 얻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모두 존재 자체가 죄 이름을 깨닫게 되냐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우리가 이미 아담 이후로 이미 본성이 타락했고 우리 자신도 숱한 과거의 삶을 돌아다 보면은 여러분 옛날 것들을 CCTV 다 녹화돼 있어서 천국에서 튼다고 생각하세요. 듣고 싶을 거예요. 진짜 진짜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거 이런 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겉으로 드러난 죄가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행동 드러나는 거 뭐 이전에 마음이 더러워서 죄를 짓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막 씻어대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세요. 야, 돈만 씻지 마. 겉에 있는 것들이 너 더럽게 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은요,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는 한계를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뭐라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없었어요. 3장 10절.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 갈라디아서 바울만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도 같은 얘기를 해요. 야고보 사도의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간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다 지켜왔어. 그걸 율법을 지킨 건가요? 살인했으면 살인. 살인했으면. 근데 살인은 구체적으로 안 하죠. 어. 근데 그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것도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에 고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보면은 율법을 나는 대체로 다 지켰어.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전부 다 항상 지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어리석지만 저도 제 삶에 대해서 자신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공중 도덕 질서 특히 신호등 지키는 거 진짜 철저히 지켰어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고 막 친구들 건너가는데도 나는 내 양심을 따라 신호등을 지키겠노 하고 모일 때마다 친구들 뒷담화할 때는 왜 이렇게 찰지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뭔가 하나 자신 따지면 뭔가 하나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 마음까지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를 우리가 지키고자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허약해. 우리의 상태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만약에 율법과 계명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다, 저도 그렇고, 다 자기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늘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좀 더 나아. 그래서 남을 얘기할 때 얼마나 날카롭고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에 대해서 분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착각하고 직구하는 거죠. 좀 성경 좀 알고 복음을 좀 안다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알아도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무서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율법 계명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야 이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잡을 수 없고 엎드려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계명에 예, 살피면은 특별히 로마서 7장 7절 7절 8절 좀 글씨가 작긴 한데 로마서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은
먼저 뭘 지적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율법과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장한 맛을 살았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 중에 빠져 있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였을 거라고.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필 그 바울이 이 계명을 딱 갖고 온 거예요. 탐내지 말 했는데 탐내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했어. 우리가 탐욕에 빠져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율법이 있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나요? 탐내지 말라 하는 순간 탐내고 싶다, 탐내고 싶다. 탐내고 싶다. 죽이지 마라,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가능하지만, 그래서 더. 이게 우리의 깊은 죄성이라는 죄가 기회를 타서 뭐 오히려 율법이 있는데 하지 말라 했던 잔디밭에 들어가지 뭐 했더니 한 번 더 살짝 기회하고 싶고 엄마가 집에 있는 거 이거 이 덕장에 그 냉장고에 있는 이것만큼 먹지 말라 하면 하루 종일 그거 못 써.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 속에서 온갖 힘짐을 이룬다. 오히려 그 계명이 잘못된 건가요? 계명은 우리 살라고 준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준 건데 이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이미 마음이 부패한 자라서 무능한 자라서 이 지독한 죄성 때문에 이 죄를 짓도록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율법을 안다고 죄를 벗어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고민하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지 못해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는 무능한 이런 얘기예요. 죄를 지적하지만 벗어나게 하는 데는 무능한.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마음도 능력도 없는 부패하고 무능한 자임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좀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 번째 계명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열 번째 계명을 좀 생각해 보자 하는데 먼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이 뭘 금지하는지 알아요. 좀 더. 이 열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먼저 탐욕이라고 했죠. 이 탐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탐욕은 소유하기 위한 어떤 욕망인데 소극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자기 소유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적정 수준에서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족해야 되는데 자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 탐욕의 소극적 측면이고 적극적 측면이 뭔지 아세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까지 탐하는 그릇된 몸이 적극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탐욕의 소극적 측면이 뭐라고요? 자기 것을 무한 증식하려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남의 것까지 탐한 그릇된 마음이 탐욕이죠. 이 탐욕은요 많은 죄의 근원입니다. 이 탐욕이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주된 원인, 주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을 특별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백지 않게 사역을 해왔죠. 20년이 훨씬 넘게 사역을 해왔으니까.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었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분들이 나중에 망가져서 믿음을 떠난 분들을 많이 봤어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탐욕이었어요. 탐욕. 시절기를 했죠. 세상의 영역, 재霊. 이것 때문에 믿음 떠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일단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박탈감, 원망, 그리고 소유한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를 자기 것을 삼으려고 다른 죄로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하고 뭐 살인까지는 하지 않아도 미웃고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 더 심각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 탐욕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탐욕에 빠지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 빠지고 이런 것은 우스워요. 탐욕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죄를 불러일으키는 탐욕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이 교회를 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할 때 정말 간곡하게 얘기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뭐를 사랑하는 것이? 대부분 탐욕이 뭐를 탐하죠? 돈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이것을 탐하기 시작하면 적정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보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막 무한정 탐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돼 있다.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게 되는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좀 하나 구분 좀 있으면 좀 구분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뭘 갖기 위해서 좀 내가 좀 욕망하는 거죠. 열망하는 게 다 잘못된 거냐, 욕구가 다 잘못된 거냐, 그건 알죠. 건전한 욕구하고 탐욕은 구별해야 돼요. 어. 이 계명은요, 사람이 가진 욕구를 모두 탐욕으로 보지 않아요. 구분하셔야 돼요. 탐욕과 욕구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한 것이죠. 이거를 수고를 통해 누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누리는 열매, 보라, 소산이라고 하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해서 어떤 명예를 얻게 되는 거, 또 보람을 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는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기준을 벗어난 것이 탐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뭐를 탐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죠. 이런 게 탐욕이죠. 또 구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여리고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절대 뭐를 취하지 마라?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 바쳐. 이렇게 금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쳐들어가게 패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죠? 누구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금한 그 여리고의 신한산 매투와 웅덩어리 몇 개를 뽑을 쳤어요. 이런 것들이 탐욕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 거짓 증거 살펴볼 때 아하방이 누구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탐했지. 그 하나님 조상 때부터 그 지파한테 주신 그 가문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소유인데 이거를 왕이 탐한 거죠. 탐한 데다가 그것을 거짓된 방법으로 취해서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 다윗이 이미 아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세바까지 이런 것들이 예, 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전한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한 욕구 이게 어디까지 이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사력 있게 살펴야겠죠. 이거를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나요? 근데 자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인정하는 욕구.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욕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 이건 당연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 욕구들은 괜찮은데. 성경은 그런 거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심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요, 여기 근심이나 어려움, 아쉬움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께 안 괜찮은 척, 괜찮다, 괜찮다, 자기 최면하라고 자기 최면하는 게 마냥 맞을까요? 아니거든요. 근심과 아쉬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도 막 토하고 딱 때로 어떤 거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또 지체들에게도 차분하게 막 자기의 그런 마음들을 털어놓는 거. 요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상황에서 합당한 도움을 구한다든지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궁핍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성경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건전한 욕구죠. 어. 여러분 이 십계명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탐욕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해서 우리가 어떤 희망도 갖지 말고 꿈도 갖지 말고 어떤 열심도 갖지 말고 포부도 없고
무감정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이 계명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저기 어디게요? 송강사, 불교계 이런 계열인 거죠. 우리는 죄를 불러일으키는 탐욕을 반대하지 정상적인 욕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뭐 불교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무념무상, 해탈 하면서 고난이 있어도 막 고난을 벗어날 생각하지면 안 돼. 그냥 이러고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연단할 수 있는 게 있지만은 인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자연스러운 욕구인 거죠. 또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을 때 구하는 거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욕구 자체가 아닌 거죠. 그 욕구가 병들어서 그릇된 것을 바라거나 좋은 것일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 탐욕인 거죠. 근데 이게 참 아까 말했지만 경계가 애매하다 그랬죠. 우리의 욕구는요,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탐욕에 빠지겠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는 것이죠. 아까 아브레기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죄를 지을 수 있고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 사이 어디에서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건전한 욕구와 탐욕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탐욕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음. 우리 욕구가 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와서 탐욕에 빠지게 하고 특히 이 탐욕은 뭐다? 상숭배라는 특징이 있어요. 상숭.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도를 쭉 얘기하다가 뭐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죠? 탐욕은 뭐다? 우상숭. 여러분, 탐욕은 세 가지 면에서 우상숭배. 첫 번째, 탐욕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태도. 간단하게 말할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태도. 누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탐욕의 우상숭배의 것은 이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좀 더 해설하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인데 좀 더 해설해 볼게요. 두 번째는 탐욕은 누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세 번째, 이 탐욕의 우상숭배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이 이 탐욕의 우상숭배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태도. 두 번째,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 태도. 세 번째,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 이 탐욕은 그렇게 세 가지 태도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진짜 기쁘고 만족할 수 있어. 이것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어떤 차가 있나요? 내가 이 차가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좀 더 삐까뻔쩍하고 빛나고, 기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음. 되게 유명한 재벌이 있어요. 로펠러라는 재벌 들어보셨죠? 석유 재벌인가요? 이 로펠러라는 재벌한테 어떤 기자가 물어보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더 가지면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돈이 많은데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이 표현이 요즘 이슈가 되는데 그거 안 할게요. 그 조금만 더 가지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또 이 성경이 이런 탐욕에 대해서 이 우상숭배라는 존재하면서 어떻게까지 경고하는지 에베소서 5장 3절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읽어보죠. 시작.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죄의 명령 중에 음행, 더러운 것, 특히 이 탐욕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할 정도로 이게 엄하게 경고하는 것이 탐욕이죠. 이 탐욕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꾸 하찮고 작은 피조물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우상숭배에 빠지면요. 하나님 안 찾게 돼 있어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되게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인용한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을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우리가 이 탐욕에 빠진 우리의 모습, 이 우상숭배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름다운 바다나 계곡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쓰레기 더미에서 진흙으로 만든 파이를 만들고 좋아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아주 호화 호캉스. 이게 뭔지 몰라요. 거기서 아주 더 고급기하고 고상하고 값어치 있는 게 있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막 떼꾸정이 돼갖고 진흙파이 만들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이 탐욕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고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어쩌면요 이 탐욕에 빠져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해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작은 것을 소망하고 가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너무 쉽게 즐거움을 얻고자 해요. 덧없는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이 기쁨을 얻고자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그게 뭐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 충만한 복, 영생의 복.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 덧없는 세상의 즐거움을 원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 탐욕에 빠지면 여러분 곧바로 만몬 숭배에 빠진. 뭐죠? 가장 쉽게 이런 자잘한 것들을 얻는 수단이 뭐예요? 돈이기. 만몬 숭배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탐욕의 주 대상인 재물, 만몬, 돈을 하나님과 필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탐욕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신 거죠. 그리고 이 탐욕의 우상숭배의 이유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범죄 때 이 뱀이 이 뱀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동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탐욕이죠. 이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깔아요? 믿지 못하도록 질문 자체가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 풍성함을 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끔 왜곡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고 탐욕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시지도 않은 분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뱀의 유혹인데 그게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는 타락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탐욕은요. 기저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만큼 충분한 능력이에요. 그분은 나를 돌아볼 만큼 선하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어버리는 것이 탐욕이죠. 또한 이 탐욕이 우상숭배일 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 탐욕은 뭐를 파괴한다? 잘 따라오시나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탐욕은요, 이웃과 이 탐욕에 빠지면 당장 어떤 생각이 빠진지 아세요? 자, 어린아이 예를 들었잖아요. 난 이건데 왜 쟤는 저거.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에 빠지게 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하거나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됐어요. 둘 중에 하나죠. 부러워하거나 자랑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켜서 이것이 이웃을 향한 태도에서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시기나 멸시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 정도로 반응이 나옵니다.
시기나 멸시. 탐욕은 반드시 뭐를 일으킨다? 시기와 멸시를 일으킨다. 이러면요, 이웃은요, 가족이나 지체가 되지 않아요. 뭐가 돼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내와 함께 삶을 나눌 동반자, 가족, 지체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은요, 개인의 탐욕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를 무너뜨려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서 탐욕에 빠지면 이웃을 뭐로 봐요? 늘 경쟁자, 시기의 대상으로 보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진실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거죠. 탐욕을 갖고 있으면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좁혀놔요.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좁아져 있는지. 자기 입장, 자기 유익만 생각, 탐욕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의 같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좀 당최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공동체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거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바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 공동체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미 주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걸 뭐고, 조금만 더, 나를 위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빠지면요, 이거는 어려운 거죠. 탐욕을 품은 사람은요, 공동체 하나됨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우리가 품어주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막 많아져. 약빠지는. 그 성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같이 살아갈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음. 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탐욕에 빠진 마음과 증상들이 어떤지를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탐욕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말로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 이전에 어디에서 벌어지는 죄가 있어요? 마음에서 벌어지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도록 합니다. 여러분, 좀 내가 탐욕에 빠져 있는지 좀 분별할 수 있는 증상을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삶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 첫 번째 뭐라고요? 불만족과 불평.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고 좀 옛날 내가 힘들었을 때 조금만 생각하고 하면은요, 그때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위치 다 생각하면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비교해도 그렇고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각이 없어지는 감사도 없고 자족도 없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걸 금하셔요. 이게 증상이야. 내 안에 탐욕이 있고 자꾸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불평이 생긴다면은 내가 탐욕에 빠져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배우자. 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고, 저 처음에 결혼했더니 어떤 사모님이 그제 아내 처음 보고 나서 어떤 사모님이 제 친구한테, 제 친구가 이렇게, 왜 부럽나? 처음 봤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배우자,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최선의 배우자인데, 이런 생각 갖지 않는 거죠. 또 내 소유한 재물의 양이나 질에 대해서, 또 내 삶이 굴러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내가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시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만족이 없이 내가 탐욕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멈춰야 돼요. 음. 두 번째로 염려와 두려움,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지 않고 충분히 돌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져서 이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는 것을 금하셔야 돼요. 이것도 탐욕의 일종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무력감에 빠지고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탐욕에 빠진 사람의 증상, 마음의 증상이 뭐냐면 축적하려는 마음 세 가지가 같이 세트로 있는데 축적과 인색함과 무정 이게 세트예요, 세트.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 축적, 인색, 무정 이게 세트로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 이 탐욕에 빠져 있으면요, 사로잡히면요, 이미 가진 소유가 있는데요, 계속 쌓아갈 생각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때 안 써요. 희생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는 거죠. 지체를 위해서 써야 돼요. 안 써요. 쌓기 바쁘니까. 인색해져요. 그리고 이 돌봐야 될 지체고 고통 중에 있어도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있어서 무정한 눈과 귀를 막는 거죠. 마음을 닫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데 집착하는 이미 충분히 소유한 데다가 넘치는 것이 있는데도 이를 포기할 마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둬야 할 사람을 돕지 않고 궁핍함의 둠으로 그 지체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는 무정함이 따라오는 거죠. 이 특적, 인색화, 무정은 세트로 가는 네 번째로 이 경쟁과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시기와 멸시.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마음의 증상. 네 번째 증상. 경쟁과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시기 혹은 멸시. 나보다 더 가지면 못해요. 시기. 나보다 못하는 멸시. 탐욕에 빠져서 이웃을 시기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립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에요. 뭐라 생각해야 돼요? 지체가, 가족이 함께 삶을 누르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돼야지. 아, 나도 잘 된 것처럼 기뻐야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되죠. 다 본다. 와, 수고했다고. 아, 잘했다. 이게 가족이죠. 음. 자꾸만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시기와 멸시에 빠집니다. 이런 비교 의식에서 오는 시기와 멸시 때문에 우리는 이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와 비슷한 사람, 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누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 탐욕에 빠진 사람의 마음의 증상이 뭡니까? 우월감과 이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 과도하게 뭔가 쓰고 싶어요. 자기 자원을 쓰고 싶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과소비, 사치. 이것도 탐욕의 마음이죠. 이런 과정에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증상이 같이 연달아 따라오면서 심해지고 이걸 채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어떤 상처? 상대적인 박탈감. 박탈감을 갖는 것도 문제인데 박탈감을 주고 모멸감을 남기는 이런 거죠. 야,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또 안 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등산을 하러 갔는데 그 실수를 했어요. 등산하게 되면 저는 그 딱 등산복하고 등산 그 이거를 갖추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딱 했는데 제 동료자 중에 한 분이 약간 너무 간단하게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 이게 산 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이렇게 말 내뱉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살 형편이 안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실수한 거. 얼마나 그때 후회가 됐는지. 예.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게 약한 버전이라면 우리도 뭔가 가소비 사치 이렇게 할 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께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데 혹시 우월감,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 때문에 내가 과하게 뭔가 요즘 막 저는 그 패션계 그 종사하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믿거든. 거품을 믿거든. 그 제품이 그 정도의 가치가 없어. 근데 뭔가 신화를 보여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뒤처진. 내가 이거 하면 뽀대나는. 다 판타지거든. 다 신화거든. 이걸 통해서 먹고 산다는. 그래서 그분은요, 오히려 그런 거 안 해요. 그 업계 나가서 자기 이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자기 자신이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허상을 안다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막 헛되게 빠져서 이렇게 하는데, 허우적대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다 탐욕이죠. 허영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가려내면서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오늘 결론이 이제 어렵다.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원래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섬기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으로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교리 배울 때 처음에 배우는 요리문답, 소유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다. 두 가지. 이게 사명이자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복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십계명 구조를 보면 제일 첫 계명이 뭐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제 마지막 몇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여 섬기는 것을 그만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하는 건 뭐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왜 다른 것을 섬기냐. 탐하는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음. 이 둘이 맨 처음과 맨 나중으로 연결되며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됐어요. 이 두 계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다른 어떤 탐욕들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섬겨.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가장 복된 삶이.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는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음. 요구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섬기는 것에 첫 번째 사람 제일 되는 목적이 얘기했고 두 번째 지금 최고의 만족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니까?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영원한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고 우리가 또 영원토록 누릴 복된 상속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필이 있어요.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 복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죠. 이 유명한 말,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같이 살펴보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상상의 그림이지만 흑인이에요. 그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부부가 이런 말 있어요. 당신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고 그리고 피조물은 우리의 마음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뭘 찾을 때까지? 쉼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섬겨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까? 어, 예수님이 이제 가장 하나님의 아낀 유일하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죠. 그럼으로써 사랑과 충만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찍어하셨어요. 어떤 자에게? 원수 같은 자, 경건치 않은 자. 이러한 불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가장 아끼는 이 독생자를 사랑하는 유일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일상의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아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의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분이 일상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는 아버지임을 믿으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이거 누가 걱정할 거예요? 연우가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연우의 몫인가요? 우리 희문 형제와 표정자의 몫이죠. 경빈이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몫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어요. 온갖 피조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버리세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일은 없어요. 하나님 국가를 주셔갖고 어떻게든 우리를 이렇게 살피겠죠. 그 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는 않고 정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지체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힘겨운 세상 함께 의지하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고난이나 역경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뭐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영생을 이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실 것에 대한 염려, 돌보실 것에 대한 이 염려 같이 이미 돌보시고 이미 돌보셨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 했죠? 두 번째, 가족과 감사. 여러분 복음을 믿나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믿는 신자는요 없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가족과 감사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자족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거저 주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원래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라니까. 이 진노를 해결하도록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건데. 뭐 없다고 불평할 게 어디 있어요. 죄를 사함받았고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쁘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로서 이미 상속권을 누리는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두 번째로 이미 우리가 배부른 자로서 자족해야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배부른 신자 이게 무엇인지 아는 자는요 디모데전서 6장 그 7절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 은혜를 모르거나 그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요 이 자족과 감사가 뭔지 몰라요. 그저 탐욕에 빠져서 호적되면서 끊임없이 갈급함과 허무함으로 그 무한 반복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도록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블랙홀과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끝도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 제가 막 약간 차가 좀 안 좋아지고 해서 차보다 좀 더 좀 괜찮은 차를 가지면 괜찮겠지? 그래서 지금 차를 딱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에 와, 그게 좋다. 이 차, 이런 것도 되네 하면서 좋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더 큰 모델이 딱 지나가니까 와, 저거 괜찮겠는데? 이게 우리의 허약한 마음이라고 블랙홀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거, 저 어렸을 때는 대학생만 되면, 대학생 때 별거 없더라고. 내가 제대만 군대에 있을 때.
더 힘들죠. 내가 취업만 하면, 와, 왜 이렇게 힘들죠? 내가 이런 관계에서 이런 사람과 친해진, 그래서 만족감? 내가 이런 지위를 갖게, 끝도 없어요. 재산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거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좋아하더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 다 싸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싸들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누릴 생명과 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복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넉넉한 데 있잖아. 우리가 누릴 생명과 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진심으로 권면하신 우리가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것들 잠깐의 즐거움, 쾌락을 누리지만 금세한 허무함과 불만을 또 느끼게 됐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너무 짧거든요. 근데 그걸 인생 너무 고귀한 것을 헛되게 낭비하도록 몰아가는 원동력이 대부분 이런 탐욕이랍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하고 진정한 산속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경기도 인근의 어떤 목사님들하고 그 MT 때문에 가서 하다가 그 어떤 큰 교 목사님이 저희를 좀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뭉성한 대접을 받고 산책을 하는데 진짜 멋있는 거대한 집이 있는 거고 되게 멋있는 자택이 쫙 있고 보안장치도 있고 밖으로 안에가 안 보이는데도 집이 와 어마어마하고 되게 멋지게 생겼는데 제가 들어본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물어보니까 앙드레 겐치의 집이 역시 하얀 담더라고요. 진짜 멋있게 지었는데 그때가 그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집 짓다가 돌아갔어요. 그 집을 짓다가 그분이 그 들어가서 살기도 전에 거의 다 완비했는데 그 직전에 그 앙드레 겐치가 돌아가요. 허탈하겠다 싶어요. 또 제가 어떤 그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그 유품 정리하는 분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대부분 그 물건들이 온갖 잡동사니들이 있는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가치가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서 못 쓰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뭔가 연연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자족과 감사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고면하는 것은요 이런 탐욕의 증상들 지금까지 얘기한 증상들 있죠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런 탐욕의 증상들에서 벗어 감사를 잃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핵심은 뭘까요? 6절에 있어요. 기도. 기도하면요, 평강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시간적으로 많이 드려도요, 이 평강을 얻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 한, 그는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거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다잡으셔야 돼요. 4장 11절, 12절. 아까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아굴의 기도를 훨씬 뛰어넘는 훌륭한 고백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생이 아는 사람들이 나는 저를 해와 그걸 그래
배우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일의 이 일체의 비결이 어디서 올까요?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이분은 감옥에 있지만 항상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주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옮기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다. 없어도 괜찮아. 있어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인 거죠. 이거를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자족의 비결은 어디에서 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만족할 때 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기서 오는 자족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전쟁불가하고 이런 삶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게 자족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거기서 오는 진정한 만족, 보람 이게 있다니까요.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삶이고 여기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누려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인생이 안식을 얻었을 때가 어땠어요? 주를 섬기고 경작하고 지키고 이름 짓고 하나로 연합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때 진정한 안식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도 참된 보람과 행복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여기서 오고 세상에 영원하지 못한 소유를 담으면 여러분 그 앙드레게 씨의 그 남은 집을 보면서 되게 허무감이 들더라고요. 허무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빛나는 거예요. 탐욕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죄인의 전형적인 삶이죠.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운 자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결국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주변의 지체들.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섬길 때, 이 우리가 이 탐욕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주면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못되다 그랬어요. 이 주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 경험을 주는지 여러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체들, 소중한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쓸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탐욕 따위가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결론. 이 계명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알죠. 금지하는 것이 뭔지도 아는 겁니다. 이 계명을 비롯해서 이 모든 계명을 살펴볼 때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 탐욕이라는 죄, 마음 깊은 우리 안에 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는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탐욕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십계명만 있지 않아요. 뒤에 나오면은 그 성막에 주어지고 제사가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주어져요. 우리가 이 부족한 자임을 알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우리예요. 하라는 거 죽어라 안 하는 것이 우리인 것이.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계명에서 먼 자들임을 깨닫는 것이. 이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말 조금 당분간 이쁘게 하는 행동 조금 당분간 조신하게 한다. 우리가 달라지는 안 달라지는 어디로부터 달라져요? 우리가 마음과 존재가 근본에서부터 변화되는. 근데 여러분 마음과 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이 계명은요, 우리가 부족한 자고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함을 비춰줄 뿐이에요. 우리가 탐욕에 빠져 있는 자임을 비춰주지만 탐욕을 극복하게 하지 못하죠. 자족해야 할 것은 알지만 자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율법입니다. 의롭게 살게 하는 데는 무능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변화시킬 이 대속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핵심은 뭐라 했죠? 이 탐욕을 금하고 우리가 자족을 추구해야 하며 우리가 우리가 어떤 자임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인,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 그리고 이 계명이 얼마나 찬란하고 멋진 세상을 그려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기준을 제시하지만 조금씩 부족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여전히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아니면 영원토록 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안 오시니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탐욕을 금할 뿐만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이 이 십계명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깊이 살핀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중에 아무도 의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이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오늘도 이 예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값없이 제사함 받았음을 감사하며 의롭게 되었음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참말로 이 계명에서 꿈꾸는 거룩한 공동체, 탐욕을 금하며 자족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탐욕을 극복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